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싶어 하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곧 공의로운 진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러다 보면서 동시에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개인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냥 보편화되면서 이제 공동체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마치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과 흡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교만의 상징이죠. 그들은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부정하려 할 때 나타나는 영적, 도덕적 혼란과 파멸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반복되는 비극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단호한,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아주 일관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이 진노는 미래 최후 심판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하면서 지금도 현재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대상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모든 태도가 바로 경건하지 않음,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차원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짓게 되어지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역시 거짓과 탐욕으로, 착취와 미움으로 얼룩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일까요?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악이든 옆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짓는 죄악이든 이 모든 죄악의 깊은 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없어서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그 진리가 자신의 죄악된 삶을 너무나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이 불편해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억압하고 왜곡하고 외면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세상에 보여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히 계신 이 성경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인간 내면에 그리고 외부 세계에 분명하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
뭐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그 하늘에 가득 채워진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광대함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또 어머니 뱃속에서 정교하게 형성되어지는 새 생명의 그 신비로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 자신의 영광의 징표를 새겨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의 거울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의 거울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난 모릅니다.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조물주가 참 솜씨가 좋다. 그 말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 지옥 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할 말 있습니다, 나는 변명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한낱 병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이 진리를 고의로 외면하려고 합니다. 애써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애써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그 불의한 삶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의 불을 내리시거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것만을 진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미묘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마땅히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만이 이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것이 모든 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교만이라고 하는 독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잃은 눈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마음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되어서 죄악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22절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타락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들의 지성과 능력을 과신하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착각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성과를 가져주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창조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자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단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참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박사를 몇 개를 따고 세상 내가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배운 것 없어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어리석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결정이 뭡니까?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유한한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또는 특정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직접 섬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현대적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성공이나 쾌락이나 심지어 학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 우리 삶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고 있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에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둔, 유기해버린 그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 인간은 이제 자신들의 타락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강제로 막지 아니하시고 그 욕망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이 내버려 두심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가 스스로 그 파괴적인 결과를 맺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혹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성적인 타락, 곧 더러움과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행위를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27절에서 동성애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타락한 욕망을 따를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죄의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죄악된 쾌락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안에서만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로 가르칩니다. 이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그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오히려 자기는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비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5절은 이러한 내버려 두심의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용성할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거짓된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피조물인 자신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이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우상 숭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고, 이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그들을 죄의 파괴적인 결과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기 전에 죄를 억제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빠진 인간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교만함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하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는 진노 아래에서 이 진노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2장부터 계속해서 읽어가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 등대 보신 적 있으시죠? 거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길을 잃은 배에게 등대는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 등대의 빛은 배에게 단순히 이곳은 육지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빛은 동시에 암초와 위험한 지형을 경고하고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장이 그 등대 불빛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간다면 결국 그 배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등대의 경고는 결코 선장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배와 선원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비치는 등대 불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죄악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고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우리 힘으로는 이 사망의 바다를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심으로써 유일한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어둠 속을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 우상 숭배의 죗값을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배가 난파선임을 인정하고 교만의 닻을 끊어버리고 이 생명의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구조 시내를 보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길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